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령이 있다고는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로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게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에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게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에게도 이 사네립이 내려왔습니다. 이 남유다에는 참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들이 언어로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위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 기독교는 총칼 앞에서는 순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결국 부흥의 재료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모든 신앙을 잃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이 사내립과 이 랍사게, 군대장관 랍사게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내립은 이 사내립 왕이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군대가 분산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이것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서 스스로 성문을 열게 만들겠다는 작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내립이 정말 이 예루살렘만 정복하려고 한다면 같이 왔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랍사게에만 보내잖아요. 그것은 사내립이 다른 나라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랍사게의 말만 듣고, 사실 아수르는 강합니다. 그러나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만약 히스기야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문을 연다든지 항복해버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무형적인 이 압박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앞두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여러분, 이 결혼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혼도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면요, 어쩌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매 결혼만 이야기하고요, 마치 뭐 결혼에 환장한 사람처럼. 그럼 더 매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 그리고 노후 대책에 대한 두려움. 내가 노년에 정말 이 지금 들어오는 물질로 내가 생산 능력이 없어지면 과연 나는 먹고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두려움 있죠. 그죠? 목회자들도 정말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이 아기를 낳는 출산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또 이 시대는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크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하여금 오히려 아예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항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별거 없습니다. 비교 안 하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 남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못 가진다고, 남이 가졌는데 내가 못 가졌다고 해가지고 비교 열등 없이 안 가지면 돼요. 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가지려고 한다든지 채우려고 해서 그걸로서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내가 있든 없든 가졌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다 갖출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 순간 행복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하여 또 소득을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작은 기쁨들을 얻어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계속 마귀가 심거든요. 패배의식을 심거든요. 열등의식을 심거든요. 이게 문제에 우리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이 쓴 작전은요, 이 화공도 아니고, 그죠? 투숙기도 아닙니다. 언어 도단이죠. 그죠? 언어를 가지고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절에 힐게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아람으로 말해라. 우리 아람어로 하면 알아듣는다. 그 아람어 그 당시 좀 통용어였거든요. 예수님 때도 아람어를 많이 썼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아람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람어로 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유다어로, 그죠? 통역을 썼겠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죠?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
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을 믿지 마라.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다. 그들의 신들도 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옷을 찢습니까? 백성들은 잠잠합니다. 참 이게 바로 작전으로 잘 한 거예요. 대응하면 져요. 원래 말은요 말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강할 때는 침묵하는 게 맞거든요. 정말 이건 작전을 잘 쓴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정말 성을 지키는 것보다 10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또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로마도 그 강력했던 로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시키기 힘들었어요. 이 유대인 자체의 분열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 굉장히 이거 여러분 멸망시키기 힘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3차례 쳐들어왔잖아요. 힘들어요. 이거 난공불락의 성인데 아무튼 이 마음을 지키야 된다. 그게 침묵의 법이다. 그 침묵함으로 이 묵상함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힐게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이 말을 전했다. 옷을 찢었다. 이것은 뭡니까? 정말 사실은 이 왕을 배신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 국내 대신이라든지 왕궁 내의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외부의 적과 내통을 해서 성문을 열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이 다니엘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은 그렇게 찬란했는데 100년을 못 갔거든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는요 허무하게 멸망당해요.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을 때 그때 메네 대갈 우바르신이라고 이 벽에 손이 나타났잖아요. 그날 저녁에 망했는데 그때 내통자들이 있어가지고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의 성문을 너무 쉽게 열어버린 거예요. 싸우면서 열린 게 아니고 무너진 게 아니고 내통자가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로 점령당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셈나와 그리고 엘리야김과 그리고 요아가 사실은 만약 이들이 내통자였다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응하면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허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강제로 일본에게 문을 열었잖아요. 강제로 그 을사오적 아시잖아요. 이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지어 왕의 그 고종의 옥새까지 뺏어가지고 찍어버리는 참 결국은요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요 어차피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지더라도 외부의 적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전쟁을 해서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아수르가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원정을 왔잖아요. 원정을. 그는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더라도 돌아가고 나면 또 힘을 기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죠. 내부의 적을 심어 놓으면요. 이것은 뭐 아무리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세 명의 중요한 장관들이 바로 하나님 편이었고 옷을 찢고 기도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도 옷을 찢는 자가 있으면 교회는 안 무너져요. 어떤 위기 속에서 안 무너집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통곡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에 이 시편 84편 말씀처럼 성전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고라 자손의 시지만 성전 문지기가 좋겠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최고의 성전 애찬시로서 고라 자손이 지었지만 다윗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성전 문지기로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옷을 찢고 전도사님들이 옷을 찢고 직분자들 옷을 찢고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안 무너집니다. 문제는요 옷을 찢어야 될 사람이 찢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목회자부터 담임하는 저부터 어린아이까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가 이 10월 27일 날 이 집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한국 기독교 전체가.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10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양성평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힘을 합치고 그죠?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서 옷을 찢으면요
대한민국 교회는 지켜낼 수 있고요. 선교 강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마귀는 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까마귀보다 못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